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7장 6절부터 23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7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고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음.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신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 큰 죄를 범하게 하매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멸망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이 은혜의 말씀이 될 때 우리들에게는 은혜 또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은혜 붙잡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로 열왕기하 17장부로 북이스라엘은 역사상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 앞부분은 제가 좀 읽기는 생략했지만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상당수가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아수르는 그 아수르 나라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이주시켜서 쉽게 말하면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우리 광야에서 그죠 모압 족속 여자들과 어울렸던 그 남자들을 비느하스가 의로운 창으로 찔러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절대로 혼인하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의도적으로 아수르는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남유다는 이후 이제 신약 시대 때까지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지역에 있는 특별히 이 지역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짐승 취급했던 그 역사가 사실은 이제 열왕기 17장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로 17장부로 이 북이스라엘은 역사상에서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대 역사에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사라진 나라가 있습니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도 혹시 있으시면 생각이 나시면은 예배 끝나고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거의 생각이 안 나요. 없었던 나라들이 소련이랑 소비에트 연방에 있던 그죠? 나라들이 이게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분리되면 이게 없어지면서 오히려 나라들이 생겨난 나라들은 있죠. 이전의 나라들. 근데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경우는 거의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 한 나라가 멸망하고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데 이 열 지파가 그냥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아수르의 군합발에 짓밟혀 버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거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7장을 읽다 보면은 참 이렇게 저는 느낌이 이 법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소장이라고 그러죠. 기소장이 쓰는 내용이 뭐예요? 이제 검사가 그죠? 기소를 할 때 accus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소를 할 때 그 내용들 지은 죄의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조목조목 쓰는 게 그게 기소장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 기소장을 보는 듯한 그러한 이 이미지와 느낌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조목조목 오늘 보면 참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픕니다만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 한 페이지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 이 역사를 펼칠 때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유대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지금까지 쓰리고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명의 역사를 보면서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내 죄를 속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한 말씀과 찬양의 가사가 또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과연 죄를 용서받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찬양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guilty feeling들 그리고 또 그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후회감들 이런 그런 감정적인 어떠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 씻겨 내려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죄사함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코. 제가 이따 말씀을 나누면서 간증을 하겠지만은 간증 아닌 이야기를 나누겠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적인 순간적인 이러한 만족감은요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으므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죄에서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백날 후회하고 회개해봤자 결코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결단하고 어떻게 해요? 끊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반대로 하면 그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맛나고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월요일 날 아주 참 챌린지가 된 도전이 된 귀한 목사님과 만나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교제하면서 다시 한번 목사로서 목사에게 배우는 제가 정말 그분에게 참 많은 것들을 제가 도전받고 오히려 제가 배울 것이 있는 참 그런 너무나도 귀한 교제 시간을 가졌는데 결국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거듭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종교적인 그냥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요 그 삶이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변화가 없으면은 점점점 복음은 내 안에서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결국 껍데기만 남는 거죠. 사도신경을 하는 그 사도신경만 주문처럼 우리들에게 남는 거죠.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정말 도전이 되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분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가? 그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신 그 주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데 정말로 내 인생의 교회가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이 정말 이 사도신경이 정말 구절구절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각인하고 새기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없어져 버리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그냥 예배 시작하는 사인인 거예요, 그냥. 그죠? 우리 새벽기도 새벽 예배 때마다 하면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작하는 사인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와 또 그 변화의 열매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지적하시는 왜 너희들이 망하게 되었느냐, 결론은 뭐냐면, 그 뿌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함께 한번 8절 말씀, 그죠? 이 일은이라고 말 7절입니다. 자, 7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요, 앞에 6절을 말하는데, 6절은 제가 오늘 사실은 뺐는데, 사실은 6절을 사실은 넣어 읽어야 되는데,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게 멸망되었더라라고 한 게 6절이에요. 그래서 그 6절의 일이 일어난 이유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누구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이 이스라엘 역사가 쭉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광야 세월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죠?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장구한 세월의 그 시작의 출발점은 어디라는 거예요? 출애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늘 무엇이 새로워야 돼요? 구원의 은혜가 새로워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깨달았던 것들,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과 비전을 주셨을 때 왜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늘 떠나지 않고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우리가 회심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우리의 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영접하였습니까? 이제 나는 내 인생은 천국 이제 따놓은 티켓이니까 이제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야지. 좀 더 내 인생을 많이 가꾸고 번창하게, 그죠? 또 번영하고 발전하고 이루고 획득하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회심하실 때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닐걸요? 그죠? 쉽게 말하면,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내 인생은 해피 클래피, 내 인생은 그렇게 이제 잘 살게 편하게 될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생각이 드셨던가요? 아닐걸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죽었던 인생이고 내가 무엇을 이루며 무엇을 가지며 살았던지 간에 예수 없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으며, 지금부터 내가 사는 삶은 내가 무엇을 하건 간에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다시 사는 이 생명, 이 영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내가 바치고 드리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뭔지는 모르지만 주는 그런 고백들, 그런 깨달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았던가요? 그죠? 그 감격이 흐려지고 그 감격이 빠지게 되니까 뭐만 남니까? 먹고 사는 것만 남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만.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는 것만 여러분 우리 속에 자꾸 남는 거예요. 왜? 영혼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변화하고 어떻게 영혼이 구원받고 하는 것들에,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이 생에 집착합니다. 이 땅의 이제 삶에 집착하게 되고요, 영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면서 중등부 때 이제 시골에는 그렇잖아요. 학교 선배면 그냥 하늘 같은 선배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고등학교 3학년이면 1학년짜리면 완전히 하늘 같은 선배입니다. 그 선배가 네 방학 때 뭐 하노? 그래가지고 이제 뭐 주섬주섬 얘기하니까 할 일 없지, 교회 나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교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나고 밤새도록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고 나서 그 산을 기도원을 내려가는데, 그 마음속에 자기가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었던 가장 큰 표징이 무엇이었냐? 방언이나 기도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것도 물론이겠지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확증이 뭐였냐면은 내려가면서 부모님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구원하냐, 우리 엄마 아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마음에 오는 그 부담감과 불쌍한 마음과 이 마음들이 자기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안고 기도원을 내려오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래, 저게 구원받는 사람이지. 영의 눈을 뜨게 되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영에 뜨게 되고 영혼의 눈을 뜨게 되는 것, 저게 구원받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냥 과거의 어떤 행복했던 시절들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그때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그때 우리의 시각과 안목들, 영혼의 소중함과, 그죠? 영혼이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이 영혼과 영을 생각하는 이 사람이 바로 구원의 은혜로 회복하는 사람이요, 늘 주님 앞에 그 기쁨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뭐만 남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 건가?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농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땅은 복을 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준다고요? 내가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 땅에 가보니까는 이미 그 땅 사람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준다고 생각했다고요? 바알 신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세라가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신이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벌을 주시냐면은 가뭄의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가뭄의 형벌을. 황충과 늪과 이 곡식의 멀들을 이게 먹어치우는 이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미워가지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산업과 명줄과 생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서 같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음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이 계속 엘리야가 그죠? 많은 선지자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또 마음이 또 찔리는 건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둘 중에 하나 걸려라. 그죠? 부처도 믿고 뭐도 믿고 다 믿으면 결국에는 죽으면 하나는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종교다운주의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국 우상 숭배의 원인은 뭐냐라고 하면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신 그 신은, 그죠? 이집트의 신도 아니요, 광야의 신도 아니요, 에돔 족속의 신도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우상 숭배,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타락하는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눈을 뜨게 되고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주의 말씀은 새새 무궁토록 있도다.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결국은 이 말씀이 다시 재림하여서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하게 될 때 우리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아담과 새로운 하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이 영의 세계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사슬에며 살아가던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늘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그 결과가 뭐냐면요,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함께 볼까요?
18절, 13절, 14절, 15절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무엇을 행하였다고요? 이방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례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 세운 율례를, 여러분 왕이 세운 율례는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율례만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 임의로 산당을 지어놓고,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산당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해라고 말한다고 거기서 넙죽넙죽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자기의 사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말들을 여러분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따라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 했으면 애가 탔으면 13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죠? 반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라. 내가 선지자도 보내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율법을 너희들이 다시 회복하고 지켜라 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엔 듣지 않았어요. 왜냐?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최초로 율법을 받았을 때는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시내산 이후로 쭉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면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그 율법을 새롭게 재갱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는 무엇도,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율법도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잃어버리게 되면 자연히 내 마음속에 뭐예요? 말씀에 대한 감격도요, 말씀에 대한 감각도 여러분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가 오늘은 좀 재밌는 설교로, 재밌는 예화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죠? 좀 내가 좀 잘 좀 이해되게,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그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조금 들면 어떻게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을 만지고 좌우에 날선 검과도 같아서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에게 감추어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주일에 묵상하지 분별하여 밝은 길을 가게 보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그죠? 오늘 목사님 말씀 아니요,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어떻게 쥐어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에 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두려워서 떠는 사람, 그 말씀 앞에 목숨과 인생을 거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렇게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셨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을 가는데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지만은 그 부르신 사람 중에서 결국에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이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이 적대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펼쳐 읽어봤습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좁은 길을 가는 사람도 아니고요, 가는 건 둘째치고 찾는 사람이 적대요. 찾는 사람이. 왜요? 그 길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 길은 틀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길은 아닌 길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발을 들여놓고 그 길을 걸어가면은 그 길에는 참된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역사는 좁은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해지는 역사는 좁은 길이 없습니다. 좁은 길에 나타나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살아나는 역사고 변화의 역사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말씀의 생명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그게 바로 좁은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얼마나 끊임없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이 있지 않고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적절히 잘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줌을 모여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데 여기에 국회의원이 들어와서 앉아있다는 거예요. 권총 자살을 하려고 한 사람들이 들어 앉아 있어가지고 줌을 통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변화돼가지고 자기 엄마를 데려와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말씀 듣자고 하는 거예요. 그 엄마하고 원수지간에 싸우는데 그 엄마의 형님도 의사, 딸도 의사, 사위도 의사. 그 엄마는 부러울 게 없는 여자인데 우울증에 걸려가 빠져 있습니다. 그 아들도 의사인데 권총 자살을 하려고, 엽총 있잖아요, 그걸 자살을 하려고 해도 자살 미수로 가가지고 뭡니까, 이거 정신병동에 갇혀 있는 이 사람이 거기 들어와 앉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게 여러분 십자가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예수고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딴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딴 그림을.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잊어버리게 되면은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부르시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말씀의 순종에서 일어난 역사들과 간증들과 이런 내용들이 더 이상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두 번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첫 번째 이유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두 번째 결과인, 두 번째 죄목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세요. 그런데 이 성령은 마치 산천어와도 같아서 1급수에만 살아요. 1급수에만. 물이 조금이라도 더럽혀지면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지 않으면, 내 마음 요만큼이라도 계산하는 마음과 내 마음이 요만큼은 내 야망과 내 욕심이 섞이면 성령은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인생만 남는 거예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르게 옳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 사람들이 보고 예수 잘 믿는다고 입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산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기소장을 우리들의 인생에 들이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이 성령에 민감하게 깨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그분 자체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 한 구절을 깨달았을 때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 오늘 내 삶 속에도 역사하십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제자를 책임지신 것처럼 하나님 제 인생 책임지시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방인의 왕이 임의로 세운 규례를 따랐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버렸습니다. 선지자의 충고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심판하시는지, 책망하시는지 함께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이제 hard neck이라고 그러죠. hardened neck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 강팍하다는 표현도 쓰고요. 그러니까 이때를 비유하는데 무엇과도 같다고 말합니까? 그들의 조상들은 누구를 말하느냐면은 광야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왕국이 번영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퇴보해 버린 거예요. 다시 광야로 가서 광야 세대와 너희들은 전혀 다를 것이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해 버리시고 16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기억납니까? 그죠? 광야에서 너희 백성, 너희 조상들이 나한테 목을 곧게 해서 내 말을 안 듣게 하던 그 시절, 그래서 그들이 만들던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방탕하게 음행하던 그 시절, 너희들은 그 시절로 지금 되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 방랑 시대로 퇴보해버린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키고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애굽은요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되는 대상이에요. 그 광야로 돌아가는 그 시절, 그리고 출애굽에 나왔던 그 시절은요 절대로 돌아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불러내셨습니까? 왜?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멸망을 시키더라도 하나님께서 애굽에게는 멸망 안 시킵니다. 왜? 애굽에 멸망했다가는 하나님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거든요. 내가 그 애굽의 신들을 멸망시키고 내가 건져내왔는데 그 애굽의 신들에게 돌을 뺏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만큼은 결사적으로 절대로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남유다가 다시 이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만은 바벨론은 요거 안 되겠네 그러면서 완전히 짓밟아 버린 사건이 뭐냐면은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애굽의 파라오 느고라고 하는 파라오를 의지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의 국방력 우리가 연합해 가지고 좀 더 우리의 국방력을 강력하게, 요거 하나님께 딱 보시더니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가차없이 그냥 남유다까지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돌이키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디에서 빼나왔는데, 어디에서 구원해 나왔는데 너희들이 그 길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들과 연합해서 너희들의 안녕을 구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도 그렇게 멸망한 거예요. 애굽은 여러분 돌아가서는 안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그 시대로 그 시절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끊어내어 버려야 돼요. 찍어내어 버려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곳을 어떻게 우리가 떠나야 돼요.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결코 돌아보지 않으리. 그죠? 돌아서지. 그죠?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서면 안 되는 대상들이에요. 근데 늘 마음이 그게 좋아 보이는 거야. 그죠? 사람들 잘 되는 거 좋아 보이고, 그죠? 잘 먹는 거 좋아 보이고, 건강한 거 좋아. 그 마음이 뭐냐면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별로 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오늘 목사님들과 교제하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지금 미국 교회 기독교 사회는 지금 특히 이 달라스 텍사스 지역에 지금 뭐 센세셔널 화제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아니까 제가 이름을 말할게요. 뭐 로버트 이름이 로버트 모리스, 토니 에반스, TD 제익스 모르십니까? 마셔도 되는 분들이 텍사스 지역의 가장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입니다. 다 쓰러졌어요 지금. 네. 다 사임하고 다 내려왔어요. 스캔들 걸려가지고요. 가장 최근에 게이트웨이 철치의 로버트 모리스 목사가 아동 성폭행죄로 사임하게 됐어요. 검색해 보니까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그 대표가 올라와가지고 장로 대표가 와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나도 유명했던데 이 사람은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자신이 고백하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히 개망난이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막 성적으로 문란하고 약하고 막 금전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다 고백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
게이트웨이 교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게 호텔 21번 방의 회심이라고. 교인들 사이에 그렇게 회심. 왜? 담임 목사님이 그 호텔 21방에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회심을 하기는 했는데 그 죄의 뿌리를 끊어버리지 않아서 그냥 성적으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 성폭행, 아동 성폭행하는,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폭행하는 그게 7년인가 8년인가를 계속 한 명을 가지고 그렇게 되려고 한 거예요. 끊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끊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탈로 나가지고 사람들은, 교인들은 호텔 21번 방이니까 우리 목사님 원래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회심했어 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시간들이 어떻게 겹치는 거예요. 회심에 따라가는 이후에도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죄는 절대로 여러분, 사단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줄 것처럼 보이죠. 이거 가지면은 될 것처럼 보이죠. 안 줍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것을 가지고 유혹해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멸망시켜서 가치 물귀신으로 무저갱에 빠지는 게, 왜? 지 운명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죠? 지 운명에 정해져 있어요. 지 운명은.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 괴수가, 그죠? 지옥에서 올라왔다는 그 괴수가 결국에는 이 나락으로 확 떨어지면서 어때요? 꼬리를 한번 확 휘감는데 그 꼬리에 딱 걸려가지고 이 우리 주인공이 같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주인공으로 지옥불로. 그거 보면서 저건 사탄을 그렸구나. 제알 토킨이라는 그 소설의 주인공이 사탄을 그린 거구나. 지는 무저갱에 빠지는데 같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안 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뭐합니까? 산당을 못 버리는 거야. 산당을. 그 산당을 못 버려가지고 편하거든요. 가까운 거리에 올라가 예배드리면 편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도 예배드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리고 임금도, 왕도, 그죠? 여로보암도 거기서 예배드려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것이 다 되는데 누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라고 그러면 죄라는 거예요. 천하없어도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동성애는 죄예요. 예. 그 죄인을 우리가 품는 거지, 죄는 죄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에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끊을 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죄악의 뿌리는요, 평생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평생 괴롭힐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악한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게 세 번째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것을 지적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재밌습니다. 그냥 우상 숭배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악을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악행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짓을 하였더라. 우상 숭배와 악행을 항상 커플링 해가지고 두 개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자,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자, 16절 말씀인데 17절 말씀으로 함께 가봅시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그죠? 우상 숭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가 점점 못하게 한다고요? 악한 것을 행하게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그냥 엎드려 가지고 제사 한번 드리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절을 하기 시작하면은 절하는 제사 의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내 삶까지 계속 어떻게 해요? 침투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침투에 들어. 왜?
우상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상을 왕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그의 지배를 받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말을 듣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죠? 그게 우상 숭배를 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앉혀놓았으니 그 우상이 하는 말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조종하고 따르고 나중에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거예요. 악은요 또 다른 악을 부릅니다. 거짓말은요 또 다른 거짓말을 부릅니다. 작은 악은 작은 악에서 절대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거보다 더 큰 악으로 자라납니다. 뿌리 내려서요 그 뿌리가 죄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위험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너무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방치해 두었다. 그래서 그 악이 너희들의 삶의 곳곳에 배어들어서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들을 망가뜨렸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또 어느 소문이 많으면 농반 진반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나라의 일국을 다스린다고 하는 정치인이, 그죠? 희한한 목술과 희한한 무당이 하는 그 짓을 하면은 나라가 잘 된대요. 그 짓을 하면은 정권이 세워진대요.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점집 많이 찾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네. 결국에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우상에게 주면요 끊임없이 그 우상의 죄악의 사슬에 매여서 우리는 악행을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의 이 세 가지 죄악은요 그냥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따로 나눠져 있지 않고 1번이 망가지면 2번이 망가지고 2번이 망가지면 3번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택하신 그 10지파가 여러분 오죽했으면 여러분 역사상에서 지도상에서 그 이름들 지워버렸겠습니까? 그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모든 것을 걸고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정말로 아이처럼 안아서 광야를 건너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뿌리를 뽑으셨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와 같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 열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서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복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얻은 이 영생이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드러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 물론 힘들고 때로는 좁은 길을 갑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힘들고 힘들지 않고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만큼 고생한 만큼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보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정한 보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이 진정한 보람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삼고 살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음성,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소리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혼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정말로 주님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서 주님
없어지고 썩어질 것을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고 투자하며 우리가 사는 영혼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